오늘 예레미야 예가는 황폐해져 버린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탄식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1장 1절의 첫 마디부터 한글 번역으로는 슬프도다라는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이는 원어로 보면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라는 탄식입니다.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어쩌다 우리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가?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그래도 전에는 사람이 많았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에 앉았는고?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였는데 이제는 과부가 되었다.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우리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도다. 도대체 어쩌다 우리가 이 지경 이 꼴이 되었는가?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1절부터 4절까지 황폐해져 버린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것입니다. 이 탄식은 우리의 탄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탄식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는고, 나의 축복과 나의 사랑을 받던 이들이 어쩌다 나의 심판과 나의 징계를 당하는 자들이 되어버렸는고. 이는 물음표가 아닙니다. 몰라서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탄식의 느낌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나요? 하나님, 우리가 어쩌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확한 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다. 먼저는 그의 죄가 많음으로입니다. 어쩌다 우리가 이 지경 이 꼴이 되었는고, 그것은 그의 죄가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의 죄가 많았으므로는 먼저 이스라엘 범죄함을 말합니다. 그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절하며 예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곤고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곤고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모두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라 그 누구도 탓할 수 없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만들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스스로 자신의 범죄함을 돌아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정반대로 달려나가기에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그들을 더 이상 하나님과 반대편에 달려가지 못하도록 강력한 브레이크를 지금 걸고 계십니다. 이 또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는 바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3절은 더욱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예레미야 예가의 탄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하여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실어 버리심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금 징계하심으로 그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며 그들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바르게 교육하기 위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지만 이는 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징계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징계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는 징계임을,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이 있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버티고 또 버텨라. 원망하고 불평하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버티고 또 버티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육신의 아버지는 자신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시며 우리의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이 지경이 되었는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지만 그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서 12장의 결론이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징계 가운데 있을 때 그저 낙심하고 절망하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너희가 무엇을 고쳐야 될지, 정말 너희가 무엇으로부터 회복해야 될지, 정말로 너가 회개하고 반성하고 고쳐야 될 것을 그 시간 가운데 고쳐 나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고 낙심하고 절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의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도대체 너희가 무엇으로부터 그렇게 범죄하게 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너가 하나님의 징계 안에 놓이게 되었는지 그것을 너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것을 고쳐 세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적막합니다. 비록 지금은 과부와 같이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밤에는 슬피 울며 눈물이 뺨에 흐릅니다. 지금은 비록 위로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다시금 하나님을 구하라. 다시금 너희는 하나님을 구하라. 너희는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11절 말씀이죠.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여호와여 나는 비쳐나오니 나를 돌봐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어쩌면 결론입니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 주시옵소서. 내가 어쩌다가 이 지경 이 꼴이 되었습니까? 주님, 나는 지금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비천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비천함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 내가 어쩌다가 이 지경 이 꼴이 되었습니까? 주님, 바로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 내가 내 죄악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나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는 나의 잘못입니다. 이는 나의 범죄함입니다. 주여 나의 잘못과 나의 범죄함을 용서하사 다시 한번 나를 돌봐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을 원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혼냅니다. 근데 그 혼낼 때 자녀들이 원하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2대 맞을 것도 1대에 끝나죠. 근데 그 아이가 절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입을 꼭 닫고 있다라면 어떻습니까? 그 징계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왜 자녀를 혼냅니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기 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들이 자신의 비천함을 깨달아 알기 위하여, 자신의 비천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세요.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그 고백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백은 무엇일까요?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봐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어쩌다 나의 인생이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어쩌다가 나의 인생이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이 모든 것이 저 사람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사람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때 내가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뒤늦은 후회가 아니라 이것이 모두 나의 욕심 때문이며 나의 죄악 때문이며 나의 무지함과 나의 어리석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주여,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를 돌봐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죄악과 나의 무지함과 나의 어리석음을 주여 용서하사 주여 나를 돌봐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탓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버린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정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절망만, 낙심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지막이 이 절망함으로, 이 비참함으로, 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열왕기 상하를 보고 또한 에레미야의 예가를 보면서 정말로 열왕기 하루 끝났으면 어찌 되었을까? 정말로 이 열왕기 하루가 만으로 끝났으면 어찌 되었을까? 정말로 회복도 보지 못하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지 못하였으면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낙심될 수밖에 없을까? 그런데 성경은 열왕기 하루 끝나지 아니하며 예레미야 예가로 끝나지 아니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셨고요, 다시금 돌아옴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혼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바르게 교육하듯이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힘듦을 주십니다. 고통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게 위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또한 나의 자녀들과 또한 어떤 이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심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구나, 나도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자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저 욕심 때문에 저 지경이 되었구나,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다시금 그들을 돌아오게 만드시는가. 우리의 자녀들이 누군가가 혼나고 있을 때 그 자녀가 혼나는 것을 보고 다른 자녀가 웃고 손가락질하며 떠들고 있으면 또 그 자녀까지 혼나게 되죠. 우리는 그러한 죄를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고난당하고 힘든 자가 있더라면 같이 울어줄 수 있어야 되며 같이 통곡하며 예곡할 수 있어야 되며 또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 절망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너에게 이러한 고난과 힘듦을 주시는 거야.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하여, 너의 유익을 위하여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이런 고난도 주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그런 것이니 같이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같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비참함을 돌아보게 도와주시며 우리 서로의 비참함을 돌아보아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돌봐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나를 돌보실 분이 없습니다. 주여 주님께로 나아갑니다라고 이 새벽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